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오늘은 가족의 영혼 죽음에서 건져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가족이 있습니다. 누구나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족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방식으로 사랑하고 만다면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뼈아픈 실수가 되고 말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를 먼저 믿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듣고 확실한 믿음과 구원을 가지고 우리 가족인 부모, 형제, 자매 또 그리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가족들 역시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으로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죽고 난 후에 구원의 확신 없이 죽고 난 후에 지옥에 가서 그때서야 지옥에서 가족들을 진정으로 생각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러나 지옥에서 아무리 간청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스토리에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모든 등장하는 인물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부자,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며 살았던 부자와, 그러나 비록 삶은 고단한 인생을 살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살았던 거지 나사로, 그들은 똑같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도 죽고 그 다음에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고 난 후에 그들이 갔던 곳은 전혀 각자가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한 사람은 음부 지옥에 갔고 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을 보면은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한 사람은 음부에서 고통 중에 괴로워하며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고통하며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옥에 간 부자가 진정으로 가족을 그때서 생각합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나사로를 내 가족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들에게 경고하십시오. 그들이 죽을 때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28절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그 부자에게는 5명의 형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부자는 안타깝게도 지옥에 가서야 형제들을 생각하며 뼈저린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는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항상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에 모든 것을 다 전념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 보니까 형제 사랑을 그저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것, 잘 지내는 것, 그것을 사랑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속화되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죽고 보니까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지옥에 가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내가 잘 받아들이고 확실한 구원관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지옥으로 가는 것을 막고 함께 천국에 가는 것임을 죽어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지옥에서 이런저런 방법을 강구하지만 이미 지옥에 던져진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세상에 5 형제가 있는데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보내주셔서 죽을 때 이 고통받는 곳에서 다시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자 아브라함은 내 형제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다.
다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내 형제들 성경을 읽으려 하지 않습니다. 죽었던 사람을 보내십시오. 자기들의 죄에서 돌아설 것입니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만일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간다 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서 증언을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기적을 봄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가족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 반드시 깨닫고 가야 됩니다. 가족 사랑은 영혼 사랑이어야 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이 있다면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다 함께 가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가족들을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게 무엇인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예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아멘. 오늘은 가족을 목숨 걸고 구원한 라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2세들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곳 주민들과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요단강 동쪽으로 11km 떨어진 여리고성을 정탐하였는데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는 12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는 단 2명만 비밀리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지역의 성이라 여리고 사람들이 이미 이스라엘 정탐꾼이 올 거라는 것을 알았고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정탐꾼이 들어왔다고 왕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은 라합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잡아오라고 했고 정찰병이 라합 집에 갔지만 라합은 이미 정탐꾼을 지붕 3대에 숨기었고 찾으러 온 그들에게 누군가 왔지만 그들이 정탐꾼인 줄 몰랐습니다. 지금 가면 추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고 정찰병들은 성문 쪽으로 나가자 성문은 곧 닫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탐꾼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의 내용인즉 라합은 하나님께서 하신 2가지 일을 내가 들었다. 예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일, 민수기 21장에 나온 말씀, 이 2가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리고성에 사는 모든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듣고 믿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난 다음에 반응들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듣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여리고성 주민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감정으로 또 느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곧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리고성 주민들은 마음이 녹았다고 했습니다.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과 그 중에 한 사람 라합의 차이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지적인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습니다. 여리고성 주민들은 지식적인 신앙이 있었습니다. 감정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의지적인 믿음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라합은 의지적인 믿음, 결단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성경에서는 산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과 라합을 예로 들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고,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이 오자 하나님을 영접함의 표시로 정탐꾼을 목숨 걸고 그들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믿음입니다. 구체적인 믿음의 행위가 따라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은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은 믿음은 복음을 듣고 지식과 감정은 있지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믿음이요 귀신이 믿는 거짓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사탄 귀신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감정은 너무나 잘 알고 느낍니다. 그러나 사탄과 귀신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마귀를 뭐라고 합니까?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역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족들은 거의 대부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 역시 가족을 사랑합니다. 가족들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형제, 자매, 자녀들, 그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건 너무 정말 잘 압니다.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지식, 감정을 다 느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동하는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주민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두려움 다 느꼈습니다. 그러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행동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 기생 라합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인만이 죽은 믿음이 아닌 산믿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내 형, 오빠, 누이, 자녀를 위해서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지금 신뢰합니까? 믿지 않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내가 무슨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매일 간절히 기도하여 철실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됨을 알았습니다. 조만간에 무너질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임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라합은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으며 행동했습니다. 비록 이방 여인, 지옥의 땔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이방 사람들, 그리고 당시에 여자로서의 인격을 인정받지 못했던 그 무가치한 여인, 그리고 비천한 직업인 기생, 그러나 라합은 복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정탐꾼인 사자를 하나님의 영접의 표시로 그들을 영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천국이지만 믿지 않으면 심판받아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이 영적인 지식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감정으로도 압니다. 그 뜨거운 지옥불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불신앙을 가지고 간 사람들,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그 말씀을 신뢰하고 가족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이게 바로 산믿음입니다. 믿음의 행동, 그 의지적인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랑하는 가족들을,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나가는 성도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아멘. 라합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했습니다. 9절에 나와 있듯이 이 땅 주민들이 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리고성 모든 성에 산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습니다. 현대 성경으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곳 지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척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 벌벌 떨고 있어요. 아멘. 당시 최대 강국인 예굽은 노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참하게 패배를 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전쟁의 주도는 하나님이었고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주변 이방 사람들,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을 그 사람들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가운데 라합은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하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했고, 라합의 신앙 고백은 확실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산 믿음이었습니다. 하늘을 다스리고 땅을 다스린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린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장면입니다. 그게 바로 11절 보겠습니다. 개역 한글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출애굽기 5장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때 바로에게 하나님 이름을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명하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명하자 바로가 모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2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의 10가지 재앙이 하나씩 내려 예굽 전역에 고통이 주어지자 예굽에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인정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메뚜기 때 경고에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 왕에게 어떠한 요청을 합니까? 출애굽기 10장 7절 보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예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하고. 아멘. 이제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초태생의 죽음을 경고하는 모세. 바로와 신하와 백성의 눈에 하나님의 종 모세가 위대하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예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예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그리고 10번째 재앙을 겪은 바로와 온 백성, 예굽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 35절, 36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35절 36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예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예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예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성도는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바로처럼 몇 번의 고난을 겪어서 결국 항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깨닫지 못하고 시험에 들거나 넘어져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인생이 다시 방황하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에 의해서 여리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줄을 믿기 때문에 두 정탐꾼을 목숨 걸고 살려주었고 그들을 선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에게 내가 지금 너희를 선대하였으므로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 내게 맹세하고 증표를 달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13절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정탐꾼들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때 진실하게 대우한다고 했습니다. 라합은 그들에게 3일 동안 산에 숨어 있으십시오 라고 했고 그들은 우리가 이 땅에 돌아올 때 붉은 줄을 메고 부모 형제 가족을 집에 모으라고 약속했습니다. 라합은 그들이 말한 것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본문의 1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21절 보겠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철저히 순종하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성도는 신앙이 단지 지식이나 감정으로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라합처럼 행동하는 산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라합은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신앙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순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만 한 것이 아니라 고백한다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것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 저희 큰 누님은 지금 3호로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가정에서 가장 늦게 주님 앞으로 돌아오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십니다. 저희 누님이 20대 초반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때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누님께서 이런 서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구원시켜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절대로 시집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구원시켜 주시고 난 후에 제가 시집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결단했다고 합니다. 단지 입으로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그때 저희 아버지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걸 굉장히 핍박을 하고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굴하지 않고 누님은 계속해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며 또 자기의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며 믿음으로 전진했습니다. 이제 누님이 28살, 28살이 되던 해 88년도에 아버지께서 드디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님은 그 다음에 89년도에 한 전도사님과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는 목회길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고 지금도 목회자 부부로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요즘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지식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지옥에 가면 안 된다는 감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불쌍한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약하고 또 결단하는 행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을 먼저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때도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또 가족이 먼저 부르시면 믿지 않고 간다면 이제는 그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죽음에서 건져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가족을 위해서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행동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인정했다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우리 현대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와 오빠, 남동생들, 그리고 우리 자매들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우리 식구들에게 딸려있는 식솔뿐 아니라 재산까지도 손대지 않겠다고 말해 주세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세요. 그렇게 맹세했다는 징표를 우리에게 주시지요. 진실하고 분명한 표를 주세요. 라합이 정탐꾼에게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목숨 걸고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날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이 있어도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내야 함에도 절박하지도 심각하지도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 행동, 결단한 행동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라합은 홍해를 마르게 하고 아모리 두 왕을 전멸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조만간에 여리고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넘겨진다는 사실, 즉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과 짐승들이 칼로 멸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소식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선대하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에 우리 가족에게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고 간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보겠습니다. 창녀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준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여리고성 사람들이 멸망할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최초로 이방 사람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이방인 중에 최초로 구원받은 자인데 고넬료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늘 경외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많이 구제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나타납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 되었다. 그리고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합니다. 고넬료는 자기 수하 중에 아무나 보내지 않습니다. 가장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를 청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기다리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백부장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하면서 자기 집 식구들만 듣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모았습니다. 친척부터 가까운 지인들, 친구들 다 모아서 복음을 듣게 했으면, 왜 복음을 듣게 하면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44절 보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 내려오시니. 아멘. 고넬료는 단지 하나님 아는 지식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솔선수범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혼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는 그 열정을 보게 자기 집으로 다 초청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다 초청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복음을 듣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톡에 링크를 해서 영상을 계속해서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멀리 있는 한국에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또 로포리에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전화를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고넬료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다 초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여리고성이 함락이 되었고 라합과 그의 가족들과 속한 모든 이제 것이 이제 살려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호수아서 6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여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비천하고 무가치한 이방 여인,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죽은 믿음이야 산 믿음을 가지고 이제 가족들을 구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라합이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었고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 영광스러운 가문에 속해졌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몬을 낳고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가문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은 우리에게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가족들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산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을 위해서 정말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음을 들은 그들이 정말 다 같이 예수 믿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영광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로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로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로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